하나님께서 주일 오후 오늘 이 예배에 주신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또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결단하며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언어는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만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주께서 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고 사모하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도 기적이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도리를 즈음해서 이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우뚝 서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도 기적일 것입니다. 저녁에 잠을 청하여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하더라도 그 심장 자체가 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두 눈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와 눈과 코와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감을 마음껏 우리가 흠양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그를 통하여 주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자 은혜이자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들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는 간혹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곧 기적입니다. 평범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을 쉬는 것, 그것도 기적이며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행여나 사고가 난다 한들 그것을 마땅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조차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약간의 짧은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정말 앞에 이제 저 뒤편으로 가다가 열미리 쪽으로 가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기 전에 앞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잠깐 멈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짝 범퍼와 범퍼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를 당하신 분이 얼마나 천사 같은 분이신지 저희 아내가 놀라서 눈물이 살짝 흐르고 있을 때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첫 사고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 사고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 어떤 차와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만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사건 사고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을 주께서 이끌어 가주시면 그 안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참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저희 가정에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경이로워집니다. 경이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사명을, 그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 고통스럽게 생각한 삶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누구의 탓, 어떤 것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못못의 덕분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며 내가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통에서 나오는 모든 절규가 희망의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거대한 힘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고통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미워하는 일을 축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축복함으로 나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나의 관점이 변화되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 한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었던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표현을 살펴보면 참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수행하다가 자신이 겪은 순환들을 그냥 힘들고 모질고 고통스럽고 정말 싫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름다운 표현들로, 아름다운 문장들로 묘사함으로써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 자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 고린도 후서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의 그 승천하신 그 모습을 제대로 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라 부르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당함과 고난과 역경을 나열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신적 기원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초석부터 다져나갔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나열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나열하면서 또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신자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내야만 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되게 살아감으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지 말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자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 피 흘리시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모두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재림을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향한 그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어 살아가라라는 그런 언어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몰아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자아가 그것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주인이자 이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뒤로한 채 우리보다 정말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내 삶의 즐거움과 안식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위로,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안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평안의 나라, 만족의 나라, 위로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날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시대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가장 적긴 때임을 강조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본문 말씀 중에 지금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눈에 들어옵니다. 또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이라는 표현은 복음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셨을 그 당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앞으로 장차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right now, 지금 이 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재림의 때 오실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그 순간, 그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기간을 설정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아까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서 오실 그날을 마땅히 기다려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치열하게 그 복음의 소식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이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오로지 지상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쓸데없는 정말 가치 없는 것들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모르던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모르는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시는데, 근데 그때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게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신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주를 사랑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 믿음만이 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도 황금도 명예도 종말 앞에서는 한낱 태워져 없어져 버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오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중세 교부들 시대였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라는 너무나도 교회 역사상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역사를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부유한 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면죄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들인 면죄부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부패된 삶을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 명예와 권력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통해서 선한 어떤 일을 행했다고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원주의라는 그런 오류된 세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명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여 그것으로 구원을 쟁취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중세 카톨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자유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잘 해내왔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뒤로 밀어놓는 순간 우리는 면죄부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이러한 비슷한 모습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 갈 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무력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송두리째 뽑혀서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멈춘다라면 우리 성도는 맨날 고난받고 살아야 되나? 힘드는 삶을 꼭 살아야 되나? 편하게 살 수는 없나?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생각지도 못한, 가치 없는 것에서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더 바라보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함께 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꼭 성도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힘든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서 성도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앞서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고난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고난과 성도로서의 고난이 합쳐져서 너무나도 힘든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다양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싸워내고 인내하는 싸움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에서도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고난의 형태로 환난, 궁핍,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죠. 두 번째 고난은 이것입니다. 타인에 의한 고난, 매맞음, 갇힘, 박해당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하는 고난은 이것이죠. 복음을 위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일반적인 고난, 환난과 궁핍,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얻는 고난,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그런 모습을 요청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으로 자신을 스스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고난 앞에 선 성도는 과연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힌트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견뎌낸다는 것은 단순히 수용하고 인내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많이 견딘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승리라는 개념까지 끝까지 이어져서 연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고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서 이겨내서 승리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한 사람이 같으나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 숨쉬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벌받지 않고 근심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약함도, 나의 약점도, 나의 허물도, 나의 더럽고 추한 것도, 나의 슬픔과 애통도 모두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자 계획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복음의 능력으로 실생활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구 뒤흔들고 휘젓는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견뎌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에 비로소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격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이 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 곳곳에서 사소한 것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